호세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버림받음입니다. 앞서 4장 1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니 진실하지도 않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어서 결국은 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6절에서도 이스라엘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에서의 말씀에서는 제사장들이 백성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어서 범죄하고 있음을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진리를 버린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지식이 없으므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그 원문에 보면은 그 지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지식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믿음이 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른 행실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른 지식이 없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유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했어요. 이 바른 지식이 없는 바른 믿음이 없는 이 열심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열심히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요 그들이 열심히 있었지만은 이 참 지식을 쫓지 않고 그들의 인본주의 자기들의 생각을 쫓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근데 그들의 그 열심이요 어떤 열심이었나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명 아세요 혹시? 그 죄명이 신성모독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독한 저 사람을요 죽인 거예요.
거기에 열심을 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지만은 그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이요, 이 열심도 우리가 바른 그 진리 지식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김을 하다가 우리가 힘들고 낙심이 왜 될까요? 아까 이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6절에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분명히 출애굽기 19장 6절에 말씀해 주셨는데, 제사장들이 그 지식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특권을 자기를 위해서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버리리라. 이 한 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잊고서 이 세상으로 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자녀들을 그냥 버려서 죄 가운데 나도 그냥 방치시켜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바로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면은요, 하나님도 우리들을 떠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기록했을 당시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 때였어요. 가장 왕성하고 가장 번성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성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번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서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정성을 우상한테 바쳤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로 번성하게 해주시고 창성하고 잘되면 잘 될수록 이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인 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육체의 쾌락을 쫓고 세속화되어 버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미국이나 그 유럽 얼마나 그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 풍요하게 해주신 그 나라들이 지금 오히려 하나님을 배격하는 그러한 나라들로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라고 그러지 않다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찬란한 모든 것을 전부 다 헛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얻은 영화를 욕되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되죠? 이 아수르에 잡혀가서 그 민족이 말살이 돼요. 아예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적인 이 물질적인 이 풍요가 완전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진정한 축복은 영원해야 되고요. 또 누군가에게 뺏겨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다시 뒤집어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들,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것들은요, 결국 끝이 있어요. 아무리 잘 나가도요, 한 번에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도요, 사람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살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부유할 때, 여유가 있을 때, 먹고 살만할 때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8절 말씀에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제사장들이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으니 이제 백성들이 짓는 죄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물에 마음이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주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제물이 많아지니 그 수입이 많아진다라고 좋아한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깨우쳐야 될 이 제사장들이 제물의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이 죄를 책망하기는커녕 죄 짓는 백성이 많으면 수입이 더 많아지겠다라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인 이 제사장들의 이 변질된 마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진정한 죄 사함 받는 죄 용서에는 관심이 없고 그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그 헌금 수입만 계산하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살기를 가르치지 않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것들을 이 사회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이 성경은 개 같은 자의 물질은 성정고에 넣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에 가르치는 사람들은 성도가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했습니다. 제사장의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죄짓도록 조작한 꼴이 되온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백성으로 하여금 죄짓도록 그냥 놔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오히려 짓도록 장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그냥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믿게 하고 바르게 순종하게 하고 바르게 책망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도하지 않으니 지도자나 백성이나 함께 망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요, 우리가 교실에서 공부를 해요. 이론을 들어요, 선생님한테. 그러면은 과학이나 뭐 물리 어떻게 해요? 그 과학실에 가가지고 실습하고 실험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봅니다. 그래서 내가 배웠던 그 이론적인 것들이 왜 그런지 이제 확실하게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알게 돼요. 그것을 해봄으로 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그저 우리 머리로만 그리고 이론적으로만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어떻게 나를 주장하시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에요. 이 지도해야 될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지도를 하겠습니까? 저도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요, 참 조심스럽습니다. 진짜 말씀대로 살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내가 바로 그것들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여러분께도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서 바로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는 종들로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복받는 길입니다. 이 지도자들의 이 변질이 백성들의 변질을 가져오게 됐고요, 이 백성의 변질은요
사회를 더럽히게 됐습니다. 이 사회에 더러워진 것은 결국은 그 사회를 멸망으로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라고 또 평신다라고 봐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해요. 10절 말씀에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물질을 좋아해서 물질을 따라갔지만 그 물질이 그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먹어도 만족함이 없게 되었어요.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갖게 된다면 진짜 감사하게 되고 또 만족하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노력으로 부자가 되려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갖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다 그랬어요. 불의한 짓을 하고 번성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음행하고 하면은 자녀들도 많이 낳고 그래서 막 번성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세벨의 그 70자녀를 한 번에 다 죽여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비록 적은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니 아무리 가져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만족할 줄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족하는 은혜를 배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족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은 경건 생활에 유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진짜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 때 진정한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르게 헌신을 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같이 풍요롭고 번성하게 해줬을 때 그것으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지식 없는 믿음, 이 지식 없는 이 열심은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아닌 내 생각대로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 결코 상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는 미워하시지만요 이 죄인인 우리들은 불쌍히 여기서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완전한 의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그냥 머리로만 그냥 믿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진짜 그 주신 복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들에게 필요를 따라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족할 때 그 만족함, 그 풍성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또 번성함도 함께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우리가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내가 막 번성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아는 아는 이 지식, 이 바른 지식이 있는 이 믿음, 또 바른 지식이 있는 이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우리 스스로도 자족함과 만족함과 이 번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풍성해짐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은혜로 저희들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그 은혜가 족한 줄로 알아서 늘 만족하며 사는 믿음으로 사는 저희 모든 광흥교회 성도들로 세워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